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참에 그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요. 그 불러내시는 이유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고야 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에게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바로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약속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혹자에 따르면 이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려면 모든 가정이 최소 12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가능한 숫자였다고 그래요. 모든 가정이 한두 명, 두세 명 낳아가지고는 40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소 못 낳아도 12명의 아들, 딸을 낳아야 400년 안에 이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지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녀노소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는지요. 바로의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녹초가 되도록 중노동을 시달리다 보면 그러면 뭐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난 녹초가 되고 초죽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했던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전부 불러들입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해요. 지금부터 이제 낳는 아이들 중에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대신 죽임을 당하리라. 엄하게 협박을 하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사내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지도록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가 어쩌지를 못합니다. 막지를 못해요. 결국에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이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이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애굽에서 10가지나 되는 재앙,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1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0은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이제 순서상 나와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요. 야,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이적을 보이셨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10번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10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그 땅을 건너게 하셨죠.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시작될 광야의 여정이 참으로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굳게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적과 권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광야의 삶에서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분명히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 하여금 너를 받쳐주겠다라고 시편에 분명히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한 그 약속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알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전제들을 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고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드러내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내 소유가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함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 행할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를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대문 앞에 교패를 붙여놨다고 예수 믿는 집안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주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어떤 표식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헌금을 안 하나요? 찬양을 안 합니까? 우리가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도 세상의 교회를 끊임없이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배운 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대로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저에게 깍듯하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은 우리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이충현 집사님이 기도 중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그들과 우리의 삶을 나눈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습니까? 그의 삶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저들과 억지로 막 너는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살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신학교 나왔다, 제자 훈련 3년 과정 마쳤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고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고 있는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비로소 저 교회는 참 교회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613가지가 되는 율법 조항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24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푼에 가득 받아서 그 절반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너희가 이 피를 흘리듯, 짐승이 피를 흘리듯 생명을 걸고 이 계명을 앞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세우신 언약, 너희는 목숨을 걸고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피의 언약 가운데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바로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세상 삶 가운데 나가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장 이후부터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제사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이는 그 진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이것을 배웠습니다만, 성막을 중심에 놓고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성막을 향하여 그들이 진영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막을 바라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가장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가장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 지파씩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제사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여호와 중심. 바로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의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받기 위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경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격식과 형식을 갖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어떤 삶을 살 때든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말 한마디도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 것 하나에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자리에 머물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삶의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23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딱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저 사람이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맞나?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서 지금 단단히 벼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겉으로는 잘 이해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 사람 틀렸구나. 이 사람 오늘 진짜 예배 드린 사람 아니고 세상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가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삶의 예배의 삶을 볼 때, 그때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속으로 이 사람 진짜 예배 드렸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구나, 혹시 나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 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요, 요셉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을 당해도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요,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그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협박을 했지만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시고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섬기지 아니하리라.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결단코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은 아옵소서. 결국엔 분노한 왕이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 풀무불에 3사람을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서 4사람이 뛰어노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불꽃을 쳐다보다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의 그 4번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하늘 보좌에서 뛰쳐내려오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손을 잡고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이 불꽃 가운데서 걸어 나왔는데 머리털락 하나 그을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3번째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